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없이 가리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평하지 않으시며 영영하지 않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공유하며 장정이라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가르막질하여도 분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임낙입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모두가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나간 하루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셨다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고유명절 설날을 준비하게 해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에 설날을 맞아 고국으로 타지로 여행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신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더욱 더 강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뜻되시는 바 그 섭리와 계획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적같은 응답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욕심으로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는 지금 영토 확장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의 희생을 감수하며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전쟁 등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가 기후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회개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가게 하시고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온전히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뜻이 계셔서 저희 생명나무 교회를 미딩으로 이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부흥으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알차게 꾸며지고 모든 부서가 활성화되고 미래를 차원나갈 지부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크게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전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바라옵건대 많은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교사들이 주님이 성령을 더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전사를 육성하는 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중부등부를 맡고 계신 김동기 원로 목사님에게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뛰어가도 고단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시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길 같은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필요함을 채워주셔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동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으로 능력을 더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에게 단단한 믿음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모두 기억하사 하나님의 큰 은혜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소서.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구명보트에 옮겨 탔지만 한 선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던 사람들 앞에 급히 달려나온 선원이 손바닥을 펴 보였습니다. 그 손바닥에는 나침반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선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들 나침반을 입고 있었기에 라고 말합니다. 분명 나침반이 없다고 한다면 끝없는 바다 위를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줄 나침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불의를 저지르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갔고 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자색 옷을 입고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옥 불 가운데로 떨어졌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한 강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조롱할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은혜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할 때 거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의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름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가장 귀한 부분은 가장 아픈 부분이다 라고 말들 합니다. 연약한 자녀 그리고 부족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더 끌어당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비록 흉악한 강도였고 병약한 거지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긍휼을 얻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길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인도자인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길에서는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도무지 동서남북의 방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밤이 오기를 기다려 밤하늘의 별을 찾아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별을 기준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길을 찾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이 밤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흉악한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거짓 나설도 문전박대 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포로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도리어 은혜의 때가 되며 은혜의 장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시되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며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을 신뢰할 때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의 은혜 말입니다.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하여 복된 길로 가게 만드시는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돌봐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과 그리고 내 원통함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느냐라는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과정에서 보이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도 이번 일만큼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힘과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로 계신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파스칼의 말은 믿음이야말로 이 인생의 나침반이 되며 길잡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성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평소에는 비둘기 똥처럼 생겼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학분태를 비싼 값을 주고 사 먹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며 서로의 자식들을 잡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신명기 28장 5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갈 때 받게 될 심판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노력이 모두가 숲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은혜와 도움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절체절명의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 아침 이맘때에 식량이 넘쳐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왕의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만들어서 식량을 쏟아부으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장담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지만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세상에 절대 그럴 리 없는 일은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굶주린 백성들이 풍성한 양식을 얻을 때 왕의 장관은 양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밝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말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말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이 없다고 한다면 표류할 수밖에 없듯이 말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에서 별을 찾지 못한다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해방의 약속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고 인생의 길을 찾는 별이 되어 주었습니다. 기억 없는 포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견딜 수가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마침내 해방의 역사를 맞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이 꽉 막혔을 때, 그래서 소망조차도 희미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이 되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주셨고 또 별이 되어 하나님께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40장을 노래하며 광야를 지났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놀랍게도 이사야서 40장의 찬양은 출애굽을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출애굽의 해방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광야의 길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보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허무맹랑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출애굽의 약속은 비록 아브라함이 볼 수 없는 것이었지만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던 약속을 아브라함이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만이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광야의 여정은 우리 인생의 굴곡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서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적들의 위세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들 앞을 홍해바다가 가로막았고 그들의 뒤를 강력한 애굽 제국의 병거들이 뒤를 쫓고 있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한 모압 광야에서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는 그 땅 거민의 강대함과 그 성벽의 견고함을 보고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약속의 성취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 불가능한 약속은 현실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간적인 유불리를 개선하고 인간적인 가능성을 따져서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에 함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 앞에서 갈 길을 인도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기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펼쳤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지파와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며 예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도 모든 백성이 회방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비하며 라고 예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만이 경험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에스라 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벨론 포로의 귀한 자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군대의 보호 때문이 아니라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배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받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성도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의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신 것은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을 때 야곱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는 길에서 길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결혼을 위해 바다나무 달려가는 야곱의 나이는 청년이 아니라 무려 75세에 달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늦도록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했던 이 야곱의 모습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술수를 다해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바라보며 돌베개를 메고 잠을 청하는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무슨 소망이 남아있고 또 무슨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요? 그저 정처없는 인생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소망을 헛되게 하지 않는 분입니다. 비록 야곱이 잘못된 방법으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하는 길에서 지쳐 잠든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까지 가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던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는 길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깨닫게 될 때 야곱은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통하여 자신이 어디 있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확신할 때 야곱은 변화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싸운 이후에 이스라엘 여왕이 분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게 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낙심이 얼마나 큰지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엘리야에게 임할 때 그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룰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단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그리고 성도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약속의 성취를 꼭 붙잡고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또 가나안 땅을 겨루 주신다는 약속의 성취된 역사를 기억하며 포로의 세월을 견뎌냈고 또 찬송을 부르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거듭해서 다가온다고 한다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할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곧 다가올 새벽을 바라보는 것처럼 현대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소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고난은 언제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곤비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라는 찬양은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하나의 생명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되 피곤치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세임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온전히 내 삶의 이루어짐을 굳건하게 믿고 담대하게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항모하는 자 늘 항모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둘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항모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항모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항모하리라.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으로 드리는 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찬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지냈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2월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온전히 그 인도를 따라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며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한 달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지 않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한탄했던 우리의 불신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찬을 대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2월달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새롭게 준 2월달 기쁨과 감사로 달려나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성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무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독생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써도 어찌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또한 다시금 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무대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의 권세가 우리 육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행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 우리 생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한 정성껏 구별하여 각종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심으로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믿음의 가정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로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필요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바라고 원하는 꿈들을 직장에서 온전히 이뤄내는 2024년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함께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함께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2024년이 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믿음의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예물로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서 학생들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 기도회 휴회 공지입니다. 2월 5일 월요일부터 2월 16일까지 아침 기도회 휴회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또 학습절의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되는 성도인들은 점심 식사 후에 교양실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로 등록하고 성도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여러 가지
그 사정이 겹치면서 저희가 그래서 등록을 하시고 인사를 시켜드렸다고 생각하고 잊고 있다가 오늘서 좀 늦게 해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남궁준 집사님 가족입니다. 남궁준 집사님 좀 이어주시고요. 우리 정주희 집사님 또 남궁준과 함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간과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각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게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